우리가 매해 부활절이란 절기를 지키며 사실 같은 내용의 설교 또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한번 예수님이 겪으셨던 감정을 감히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본 일인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가가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 감정을 가지고 나 그 부분 공감해, 내가 너의 말에 공감해 라는 표현이 조금은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정말 같은 일을 겪지 않고서 공감이라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느낀 감정이나 그 생각에 동조하는 것은 동감인 부분이고요. 정말 상대방이 느끼고 체험한 일에 관해서 심리적 동조를 일으키는 부분이 공감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이 군대를 다녀온 분에게 100% 공감할 수 없고, 또 자녀를 낳아보지 못한 분에게 100% 공감을 할 수 없듯이,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에 대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익히 많이 공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마음은 익히 많이 느끼시고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 사이에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세세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큰 사건들만 짚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다 보니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많은 감정들을 비교적 놓친 채로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겪으셨을 감정, 그 감정들을 나의 삶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며 만나는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과 고난과 겪으셨던 수많은 감정들로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는,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 때문에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교목 생활을 하며 사실 교목실 문이 열리는 때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오지 않고 점심시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간식이 있을 때나, 그리고 더울 때, 특히 추울 때 교목실 문이 벌컥벌컥 열리곤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수업 시간에 교목실 문이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많은 얘기들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냐?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가 겪었던 억울함, 자기가 겪었던 분통함,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의 의도와 나의 마음을 곡해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27절과 31절의 말씀에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마치 가이사에게 하듯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무릎 꿇고, 그리고 그를 마치 존중해주고 대해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 안에는 조롱이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네요. 이런 옷을 입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좋은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괜찮을까요?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모습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억울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왕이시니까 제가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제가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치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꽤나 여러 번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거 못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물론 개중에 그런 예수님의 표현과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믿는 이들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며 희롱하고 조롱하죠. 오늘 많은 군종들 역시도 예수님을 앞에 앉혀두고 마치 진짜 왕인 것처럼 대해주고 있지만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희롱으로 예수님이 무엇이냐는 질문들 가운데 어떻게든 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정말 분통 터집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나는 정말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진짠데 상대방이 안 믿어준다. 상대방이 너무 오해를 한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옆에 있긴 했지만 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100% 이해할 수 없었나요? 똑같은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한 감정, 예수님이 힘드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시구나,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겉모습을 보고 동감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어떻게든 우리를 위하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며 왜 진정한 본질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로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 사느냐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위로를 받고 계셨던 거죠.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마음, 우리를 위하시는 그 모든 헌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군종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죠.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싶으셨을 텐데 군종들은 알아주지 못합니다. 군종들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무기 삼아 더욱더 많은 표현들로, 많은 행동들로 상처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시려고 노력하실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다음 감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감정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시냐?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32절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못 골고다라는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군종들에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받으셨잖아요. 이미 사실 우리 같았으면 정신적으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그냥 죽여라. 나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 그냥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 무엇을 하든 이제는 신경 쓰지 않겠다. 어차피 내가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니냐.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죽여달라. 이 십자가 어차피 얘기해도 지고 가도 결론은 똑같지 않냐. 날 희롱할 거지 않냐. 날 비웃을 거지 않냐. 날 또 어떤 식으로 놀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냐.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왜요? 목적 의식이 없거든요. 왜요?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보며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그리고 그 감정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로 이 모든 고통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평안함,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인 그 순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후반절 보시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속상함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예수님은 힘을 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본인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 언덕길을 꾸역꾸역 올라가고 계십니다. 방금도 표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옆에 서 있어요. 그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이가 없이, 그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이 없이, 그 누구 하나 나의 모든 얘기들을 믿어주면서도 용기 내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올까 봐, 그 모든 죄가 나에게 뒤집어질까 봐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무서워요. 피하고 싶어요. 일단 나만 아니면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느껴지는 감정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감정을 느꼈느냐? 아,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내가 아니니 그래도 괜찮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실 거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마음이 오갔는지는 사실 저희가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면 대체적으로 느꼈을 감정들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요.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셔요. 멈추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올라가는 중간중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멈추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자 군종들이 그 수많은 인파 중에 한 사람을 고릅니다. 당신 예수님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지세요.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세요. 우리가 흔히 나누었던 내용은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시몬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계신 그 힘든 십자가를 나누어질 수 있는 감정들은 수많은 시간을 통해 나누었지만 정작 그 당시 시몬에게 십자가를 내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것을 내어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 이제 좀 쉬겠다. 언제까지 들어주려나? 그래도 저기까지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원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용기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지셨을 감정이 시몬에 대한 미안함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평안으로, 어떻게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힘드신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안도하시고 평안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차라리 내가 지면 좋은데, 차라리 내가 지고 싶은데, 너 이거 얼마나 힘들 거 내가 알고 있어. 지금 이 시간까지 지고 걸어와 보니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거 너 지고 싶지 않다라고 차라리 얘기해. 그냥 이 사람 보고 지라고 하세요라고 얘기해. 그냥 내가 질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시몬에게 얼만큼 크게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언덕길을 보시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자녀가 아프지 않았으면 해요. 어떻게든 우리 자녀가 행복했으면 해요. 어떻게든 우리 자녀가 힘든 거라면 내가 대신 지고 싶어 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님이 되어보니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비로소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미안함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고통과 고난과 미안한 그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미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도 그 상황에서 저를 위한 원망과 저를 향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제가 지게 되었다라는 미안함을 느끼셨을 예수님, 제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시켜서 제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는 그걸 자진해서 맬게요. 하나님, 이제는 그 짐을 제가 기쁨으로 맬게요.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나의 등에 지어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 중요한 것은 지고 끝까지 가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간중간 멈추어서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핑계, 많은 변명,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이것만 끝나고 할게요, 다음번에 할게요, 제가 지금 급한 게 있어서,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수많은 아픔들과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우리가 비단 이 고난주간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며 느끼셨을 그 감정을 내가 동감하고 공감하며 삶에서 십자가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35절과 37절의 말씀에서 보이는 감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군종들에게 괴롭힘을 받아요. 예수님이 군종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데 진짜 왕이 맞냐고 오해를 받아요.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억울함,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답답함,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며 예수님께서 지고 계셨던 그 십자가를 시몬에게 나누어 주셔요. 시몬에게 나누어 주시며 내가 지어야 할 이 십자가를 너에게 지게 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차라리 내가 지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지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너에게 지어줘서 너무 미안하다.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시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났다라고 여길 만한 그때에 실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수치스러워요. 치욕스러워요. 정말 이제는 그만하지.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나? 사람 같았으면 소리 질렀을 거예요. 사람 같았으면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폭발했을 거예요. 수많은 욕을 하며 이제는 그만하라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해야 되겠냐고, 이제는 그만 나를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냐고,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여주면 좋겠다고. 예수님은 그런 모든 고난과 고초와 희롱과 조롱과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도 괴로움을 겪고 계셔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으신 그때에, 수치스럽고 정말 치욕스러운 그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는 그때에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감정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상황과 그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붙여 아주 대문짝만하게 자랑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진짜 왕인데, 나 진짜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 진짜 너희를 위해서라면 이깟 십자가 100번이라도 더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보내진 자인데, 나 이런 고통과 고난 괜찮아, 견딜 수 있어, 문제되지 않아. 이런 미안함, 내가 더 나중에 큰 것으로 갚아줄게, 내가 더 많은 것들로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정말 수치스럽다, 정말 치욕스럽다. 끝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갈게, 너희는 이제 나로 인해 구원 얻을 것에 대한 은혜가 넘치길 축복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세상을 살아가며 조금만 작은 상처를 받아도,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겨도,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한 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예수님이 겪으셨을 그 수많은 감정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향하는 마음이 정말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제가 아까도 표현드리고 말씀드렸지만 매 순간순간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느끼는 기쁜 감정들, 그때그때 느끼는 거룩한 부담감들, 그때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들,
잊은 채로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절기에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수많은 감정들을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헌신을 어떤 식으로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거제를 대표하는 지금 이 시대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감정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의미들, 삶 속에서 살아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억울한 것과 답답한 것,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직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들로 인해 자신을 갉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만 느끼고 끝날 것,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때의 진정으로 비로소 온전한 평안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억울함과 답답함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다가가 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당신의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걸 들어드릴게요. 정말 사소한 거지만, 정말 별거 아닌 거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일이잖아요. 터놓은 것만 해도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 그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의 이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 해도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험 해보셨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아직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그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위로와 평안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느끼셨을 그 감정, 내가 대신 지어져야 할 그것을 지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 나의 잘못이에요. 아직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미안해야 될 감정인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읍시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와 함께 교회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한 번만 가져봐 주세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나가봅시다. 거기에서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는 나의 삶에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먼저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넘어 남을 향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고난과 고통,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셨잖아요. 삶에서 살아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치욕과 그 수치, 삶을 살아가며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런 수치, 그런 치욕, 예수님에게 비견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초와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는 가정이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가문이 아닌 믿음의 1세대인 가문은 이런 치욕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수치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한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런 거야? 예수님이 너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빼놓은 채 세상의 것들로만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과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을 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웃어주세요. 오히려 그것을 들어주세요. 아, 그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그렇게 느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 이미 모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아직 얻지 못한 이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우리의 진정한 거듭남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그 모든 얘기를 들어주세요.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수치스러울 때도 있으시겠지만, 치욕적일 때도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내심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만날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 그리고 또 찾아올 고난주간, 또 찾아올 부활절, 그때만 느끼고 끝나는 감정이 아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시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삶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만 더 묵상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더 집중하여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수많은 감정들에게 감사함과 또 죄송함과 또 예수님을 이해하시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혼자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함께 짊어가는 십자가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느끼시지 않기를, 오히려 그 짊어진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주신 감사함이란 마음이 넘치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초를 겪으며 걸어가셨을 그 시간, 걸어가셨을 그 길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려 합니다. 여태까지의 우리 삶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깨어지길 원하오니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